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인생이란 뜻이죠. 인생에 대한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오늘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 중에, 그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죠. 기준이 없으면 선택에 어려움을 겪거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다른 기준에 대한 선택의 충돌 또한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살펴보면 기준은 저마다 있는데 기준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갈수록 선택지가 넓어지고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다양해지면서 그런 중에서 어느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고통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흔한 예 중에 하나가 선택장애라는 말인 것이죠. 작게는 식사 시간에 메뉴를 정하기 힘들고 선택의 순간에 어느 쪽이든 고려해야 될 정보가 많다 보니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생겨서 나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내가 맛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대략으로는 알지만 그 대략에 무엇이 합당한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해야 되는 기준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사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분별인 것이죠.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분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의 신앙은 어디까지 분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성도의 태도와 행동이 드러나고 신앙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분별을 상고함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직접 움직입니다. 이때 확인하니 사울의 진영은 사울을 중심으로 둘러싼 형태였다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3,000명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6절에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자신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해 보겠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자원하여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가보니 사울은 낮에 확인한 대로 누워있고 가운데 누워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두 잠든 사이를 지나가니 마침내 사울의 곁에 도착하보니 그곳에 머리 곁에 창이 꽂혀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꼽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깬 사람이 없이 모두 잠든 이 순간 사울은 완전히 무방비하고 단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하물며 사울은 누구입니까? 아비새가 말하듯이 원수인 것이죠. 그냥 왜 원수인가 하니 다윗에게 누명을 씌우고 비참하게 쫓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와 신혼의 행복을 누려야 할 그 순간에 심지어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 말씀인 25장 44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발디라는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25장 44절과 오늘 본문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차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아내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엄청난 모욕이자 수치였고 분노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 대해 분노할 이유가 충분하고 이것은 아비새를 포함한 모든 부하들이 함께 공유하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새는 그 분노를, 그 원한을 지금 단번에 갚을 기회가 왔다고, 그 원수를 갚자고, 이런 절호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본문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들은 아비새의 말에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패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죠. 다윗이 당한 억울한 일들은 사울이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도록 안배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다윗에게 매우 순조로운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다윗에게 처음 온 기회도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온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였습니다. 앞서 24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보낸 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때 다윗이 의롭다 말하고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다시금 쫓아온 것이죠. 이미 준 기회를 박차고 거짓말한 이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당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하던 관념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더욱 명확함을 이것을 꺼리끼는 다윗을 배려하여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손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와 다윗의 거리낌조차 대신 져주겠다고 말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말 앞에서 다윗의 선택은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는 24장과 동일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선택을 왜 했느냐보다는 이 선택을 한 것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이런 선택에 이른 분별을 하였는가인 것이죠. 다윗의 눈앞에 일어난 일은 분명 기회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비하신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절묘합니다. 더군다나 한 번 살려주고 맹세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울, 자신의 아내 미갈을 남의 아내로 준 사울을 향한 분노는 다윗에게 분명한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윗은 그럴만하다라고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분명 다윗에게도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을 것이죠. 그런 분노의 마음이 10절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사울을 풀어주면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멈출까요? 처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울이 두 번째도 그러지 않으리란 기대는 다윗에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순조로우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마음 품은 일들이 잘 풀리는 듯하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을 살려주는 선택을 합니까? 이 순간 다윗이 어떤 분별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분별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또 감정도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그가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세우신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하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자신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확실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임으로써 얻는 것은 즉각적인 왕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후 치열한 내전이 이어졌을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을 죽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윗의 분풀이일 뿐입니다. 그 대가로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후의 행적 또한 불분명한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언젠가 다 될 거야 라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회가 맞는지를 적극적으로 분별하여 자신이 사울의 생사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것이 10절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신은 지금 살려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 처분을 결정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분별이며 다윗의 인생의 방향성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사람의 눈에는 우유부단하고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세 번 오든 아니 10번 혹은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똑같은 분별 아래 똑같은 선택을 하였을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분별은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분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기회로 보여도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섭리의 문제라는 것을 분별하였던 것이죠. 사실 다윗의 이런 분별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모르는 교인은 없죠. 그럼에도 안타까운 선택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이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임을 알고 있죠. 그러나 결국 자기의 생각, 감정, 고집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의 진에서 물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가 때로는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자들의 모습을, 성도의 삶을 보면, 그리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는 결단력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소리도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답답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느려 보여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하는 문제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하는 문제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선택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고 판단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래서 분별은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은 순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의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제 아래 상황을 분명하게 헤아리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고난스러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고난스럽게 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과 환난을 겪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보호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나를 치시는 것인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인생은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나 정도와 종류는 틀릴지언정 모두가 고난 속에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죄 때문인 것이죠. 이미 우리 인류가 타락하였기에, 죄를 지었기에 이 원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 고통과 죽음, 확실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겪는 고난 혹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사람들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명확한 분별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사람이 부추겨서 만들어낸 상황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재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별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이 확실한지 하나님께서 판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재물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나를 이렇게 쫓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나를 내쫓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땅에서 도망치게 하는 그 행동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분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나오는 성도의 분명한 고백이며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인해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드러날 것이다 라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감사와 원망의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 부당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때론 지금 억울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에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싸움은, 이 투쟁은 사울과의 투쟁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욕망, 자신이 가진 죄성,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죄성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죄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죄성과 싸웁니다. 때로는 져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고 찬양이 가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싸움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분별을 늘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사울을 살려보낼 뿐만 아니라 일평생 사람에게 원한을 끝내 쏟아붓지는 않는 삶의 자세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싸움의 본질이,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영적 전투가, 그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매일 투쟁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과 증오 그리고 원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별할 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은 이것이 그 사람과 나의 원한 관계 혹은 그 사람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 인류를 휘감고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죄와의 싸움에 더욱더 힘쓰게 되는 것이고, 원수조차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이 사실을 분별하였기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 성도의 삶 그리고 지혜를 깨닫고 시편 37편을 노래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 우리의 모든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것임을 늘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사시는 성도님들과 또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지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런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었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신 그 모든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를, 모든 앞으로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섭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다시 고백하였던 마침내 정오의 빛같이 임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확신 속에 거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과 그 고백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은총의 모든 가족들의 고백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바크의 목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섭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함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며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고 정말 창조주이시다고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지식으로 고백하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를 날마다 인정하며 나는 주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날마다 꺾고 나를 날마다 아래마에 깎아내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의를, 자기의 의를 주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리며 오직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주여 날마다 새겨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제자매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고 영원토록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사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별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 또한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삶 속에서 다윗처럼 그것을 온전히 동의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연약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나의 의가 살아있어서 날마다 내가 선택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며 고백한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 섭리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믿음의 여정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